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뿐인 아들을 굳이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당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대상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용법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역한 어둠의 영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역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곳 어둠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오래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 세상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또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들이 이 빛을 보고도 어둠의 영역으로 더 숨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입술로는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는 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하여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감추었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더 악한 영역으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의 그 사건이 또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세상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나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위축해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죄악의 습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하옵시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환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와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하고 귀한 열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